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39주를 맞이하는 날, 교회 역사를 참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38살이면 이제 청년의 나이를 훨씬 넘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분명한 목적 의식을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당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바라고 원하는 교회 산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당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적인 교회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39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저들이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그런 묻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아무도 대답지 못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기뻐하시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주를 고백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교회가 못하는 곳인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무작정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신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신자가 많다는 사실, 여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입술로 신하고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대로 믿음 바대로 사는 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교회는 많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교인들은 많은데, 믿는 자들은 많은데 전혀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목회자다운 모습을 그들의 삶에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지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그럼 여러분, 운동에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건물을 세우는데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되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이게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말씀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고 정말 헌신되고 충성된 진실된 일꾼들이 세워져서 일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탓하기 전에, 오늘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기 전에, 오늘 내 자신이 신앙이 정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이 과연 주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삶이었다는지를 먼저 돌아보시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조직체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역사에 이 교회를 세운 분이 우리 지난 창립 기념도 오셨던 이영수 목사님, 39년 전에 그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 그 요즘 4분의 목사님을 거치고 제가 4대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고 명백한 것은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회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도록 부탁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십니다. 어떤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감독하도록 치리하도록 너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대리식이나 벽돌로 세워지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꾸몄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몄다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구원의 공동체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피를 쏟고 생명을 맛받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찾았다는 그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자기 소유물로 삼거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고요. 주님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교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피로 사셨다는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희소 가치에 따라서 교회 존재의 가치가 설정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많든 적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비록 겁이 많고 문제가 많고 불안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이 지상에 세워진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것은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만큼 존귀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39년 동안 눈물과 기도와 땀을 흘린 많은 성도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감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의식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관이 축원합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삶으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성도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나 성도들을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말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그 모든 수고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목사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곧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체계장로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뿌린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피를 그냥 목적 없이 흘리신 게 아닙니다. 그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걸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가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여 내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앞으로 교회가 궁극적으로 상하는 사명도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신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죽음의 능력이, 사망의 능력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흑암과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토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르도록 하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핍박도 환난도 시험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였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권시 없도다. 아멘. 아무 원수가 에워싸도 염려하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엄부의 권세가 악한 놈의 역사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홀이라도요,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넘어뜨리겠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린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문제 없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문제 없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안각 앞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탄이 잠시도 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시끄럽습니까? 엄부의 권세가 흔드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엄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창립 39년 맞이하는 주의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지고 날로 부흥게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무사 평안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핍박이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교회 안과 밖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흔드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주의 성령이 교회를 평안케 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교양과 밖으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성령이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과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 가운데 주의 교회가 날로 동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반응과 교회를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 많은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며 날로 끊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성 여러분, 우리 교회 그동안 역사를 돌아볼 때 참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고 분쟁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의 성령이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키십니다.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들어서가며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더 교회가 부흥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